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겨운 일상이지만 여기까지 잘 참고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이 자리에 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인생이 잘났건 못났건 사정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같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아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친구인 이웃교회 목사님은 어디를 가도 늘 저와 함께 방을 쓰기를 원해요. 심하게 코를 골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분하고 방 쓰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엄청나게 코를 골아요. 한 번은 간신히 잠들었는데 갑자기 코를 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코를 골지 않고 숨을 멈춰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얼른 일어나서 김 목사님 흔들어 깨우니까 그때서 푹 그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 목사님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김 목사님이 다시 태어났으니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살았으니 감사하고 좋은 날이죠. 살았으니 소망이 있지요. 맞지요. 예. 살았으니 희망이 있고 복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인데 참 좋은 날이니까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강하게 박해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과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죠. 원래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네로 왕제 때부터는 조직적으로 박해를 시작했고 기독교 박해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 박해가 중지될 때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로는 폭군으로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AD 64년 여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길이 강력한데 6일 동안 온 도시를 휩쓸었어요. 도시가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0개 구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겠죠.
그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 건축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불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네로는 수금을 치며 노래했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로마 시민들은 화가 나 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네로 왕자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고,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로마 궁정을 밝히는 횃불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고난 너머에 있는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라며 권면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지니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때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믿으며 고난을 이겨낼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죄 없이 잘못 없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았고 손해를 보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박해 속에서도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이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직분을 여기고 쉽게 사역을 하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바울을 본받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고 디모데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어려운 일을 겪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쓴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7번 나와요. 그만큼 고난이 핵심 주제고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당연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서 야단맞고 책망받는 것을 참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고 뉴스에 나오겠지만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중에 해초리를 들고 다니고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꼭 뭐라고 써 있냐면 정신 1도 하사봉 아니면 사랑의 매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사랑해서 때리는 매라는 뜻이겠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지금의 아픔이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옛날 선생님들은 참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저도 참 많이 맞았어요. 제가 중학생 때 또렷하게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잘못된 학생들의 종아리를 때릴 때마다 학생들이 외워야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무에 전지를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 대 딱 때리면 나무에 전지를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딱 때리면 나무에 전지를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때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잘못해서 받는 징계지만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고통스럽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음에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둘째는 억울한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살다 보면 부당하게,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또 군 복무할 때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반에서 누가 한 명 잘못하면 어때요? 단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학생만 혼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반 전체를 야단쳐요. 그래놓고 꼭 하는 벌이 있잖아요. 운동장 도르라고. 그래서 전체가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반 전체가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무릎 꿇고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당신 퇴근할 때까지 학생들을 집에 안 보내. 그렇게 단체벌을 줬어요. 군대에서는 더 그러죠.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의 잘못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요. 이제 PT 제도를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숫자대로 못하고 다른 구호를 외치면 전체가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PT를 더 몇 개를 더 늘린다든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벌을 받는데 그 벌 받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딱 7명 8명이 서서 목봉을 들고 목봉을 들었다가 동기는 하나다. 동기야 잘하자. 동기는 하나다. 동기야 잘하자. 밤새도록 그렇게 벌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의식이 강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원죄가 되었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죄지은 아간만 벌 주시지 않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졌습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한 고난을 받았어요.
요즘에도 일부 성도, 특정 교회의 잘못 때문에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비난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부하가 치밀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못해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멘,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혜 받을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고통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조롱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즐거워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충돌될 수밖에 없죠. 상충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러 가거나 집에서 편히 쉽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 나오려면 여러분 그냥 나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합니다. 또 시간 교회 나와서 교회를 살피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불평하십니까? 이런 일이 어렵다고 불평하십니까? 사명이기에 묵묵히 말없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병태길림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죠. 재물이 우선이죠. 돈, 물건 중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참 좋아해요. 친구와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는 것에, 모든 것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등등 물질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혹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수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유익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도 안 돼요. 세상 방식을 거슬러야 하고 세상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이 닥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주일도 잘 지키는데, 봉사도 하는데 내가 왜? 라는 의문이 들지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같은 시련 혹은 불같은 고통의 체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지요. 그런 시험이 지금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불같은 시험, 겪기 어려운 시험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예수를 잘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헌금도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여러분, 그래도요, 인생의 어려운 사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써야 돼요. 삶의 시련을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이겨내지 못하면 선국에서 영생을 누릴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마치 불로 단련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해보셨나요? 예상치 못한 고난 때문에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축복으로 변화시킬지, 그 고난을 어떤 간증으로 만드실지 기대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에 알맞은 고난을 주시고 고난 뒤에 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정체성이에요. 너 내 뜻대로 살고 있니? 내가 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니? 너 정체가 뭐야? 너 그리스도인이니? 너 이래도 돼? 하시면서 정체성을 물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니?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니? 이래도?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모욕당해도? 내 선택에 후회 없니?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은 결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유형의 고통 때문에 괴롭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파득파득거릴 때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툭 떨어집니다.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내려와서 새끼 독수리를 채갑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숨을 돌린 후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새끼 독수리를 공중에 내팽개칩니다. 이것을 반복하죠.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과 맞서서 날 수 있는 강한 새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날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을 이길 때까지, 강한 바람을 이길 때까지, 그 바람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라시고 있어요. 이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붙들어서 눈물 쏙 빼시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쉽습니까? 일하는 게 쉽습니까? 힘든데 왜 하십니까? 땀 흘려 일해야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려면, 자녀 키우려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 때문에 잠 못 자고 눈물 흘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여러분 안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는 그 길에서 좁은 길 가는 자의 책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 때문에 고난받은 하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향기롭게 바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버텨야 합니다. 견뎌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자가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간증자가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자가 아닙니다. 견디는 자가 간증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참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